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됐고 오늘은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올해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라는 표어입니다. 이 표어에 걸맞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에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윤택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도 소망이 넘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더욱더 소망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려면요,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사랑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나갑니다. 가족과의 관계, 또 사회 나가면 사회적인 관계, 얽히고 얽힌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는 한은 사랑이 없게 되면은 이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게 되겠기 때문에 믿음에 더해서 사랑이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 같은 경우는 혼자서 홀로 관계가 없이 혹은 최소한의 관계, 이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점점점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소망이라고 하는 덕목이 아주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요, 없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희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왜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꼭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요, 있다가 없게 될 경우가 있어요. 돈이 있다가 없어지면은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살 의욕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이 넉넉히 있는 사람 모두가 소망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직장이나 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잘 되다가 안 되면은 희망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직장도 사업도 잘 나간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소망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이 꼭 돈이나 건강이나 생업과 정비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밝게 삽니다. 힘있게 하루하루를 헤쳐나가죠. 왜냐하면 참된 소망은 세상에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소망이 넘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돈도 많아지고 있어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살지만 정말 이 시대는 올바른 정신,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살기가 점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당면한 여러 가지 사안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과 사랑을 분명한 기초로 해가지고 소망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요, 시기이요, 또 상황적인 여건이요, 올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사안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시의적절하게 우리에게 이 표를 2025년의 표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표가 나온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5장 몇 절이요? 13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는 아마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를 지나가지고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잠시 헬라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죠. 여기에 잠시 있는 동안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기가 언제쯤이냐? 아마 AD 55년에서 60년 그 사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정하시는 분들은 AD 57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이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는 언제냐? 로마 황제들 중에 폭군 중에 폭군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로 왕제죠. 네로 왕제가 다스리던 시대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편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니까 로마 황제가 어디서 다스립니까? 로마에서 다스리잖아요. 근데 바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더 그 편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아니더라도요, 네로 황제 바로 전 황제가 있어요. 글라디우스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이때부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 황제는 다 추방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AD 한 49년경에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황제로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 추방해버린 적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에 나오니까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을 어디로부터 다 떠나라? 로마로부터 떠나라. 강제 추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때의 로마 황제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추방돼가지고 고린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위협과 압박 때문에 살 소망을 잃게 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소망의 신앙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을 설명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다? 믿음이다. 이걸 잘 설명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근데 바울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끝내지 않아요. 이에 대한 내용은 11장까지만 나오고요, 12장부터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끝에 뒷부분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전하는 것이죠. 설사 그것이 어디가 됐든, 그것이 아무리 열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다못해 어디요? 당시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수도, 그런 곳에 살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소망 속에서 산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끝부분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원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이나 희망과 어떤 면에서 다른 차원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소망이나 희망이나 소망은 기독교적인 것이고 희망은 세속적인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 말을 교차적으로 씁니다. 어떤 때는 소망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희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그 내용에서 찾아야 되지 단어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소망을 말할 때에 무엇을 기초로 말하느냐, 지금까지 말해온 믿음을 기초로 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 가운데 살 자격이 있다 없다?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이 세상의 어떤 돈, 건강, 어떤 부귀 영화와도 비교가 안 되는 소중한 가치를 지고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 자녀로 잘 알려진 악동 뮤지션, 그 가운데 이찬혁 가수가요,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저도 이 부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지난 연말에 11월 29일인 것 같아요, 이때에 청룡 영화제에서 이 가수가 특별 순서로 나와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끝부분에서는 꽃으로 장식된 관 속에 들어가서 네 사람이 옮겨지는 것으로 노래가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날 노래를 부르는데 뒤에 관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관. 근데 그 관이 꽃으로 장식된 화려한 관이에요. 근데 노래를 그냥 끝내지 않냐고 끝내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관을 네 사람이 들고 나가는 게 끝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냥 일반 대중가요예요, 여러분. 복음성가를 거기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일반 대중가요. 자기가 만든 그 노래를 부른 것인데 그 노래 가사 가운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가사로 나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장래 희망, 미래 희망이 아니에요. 장례식 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와 희망하고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예요. 죽음과 소망이 어떻게 어울리는 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뭐를 나도 가졌으니?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바울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한 말입니다.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죽음, 악인의 부활은 소망적입니까? 소망적이지 아닙니까? 소망적이지 않죠. 희망적이지 않죠. 그러니 그들의 죽음과 소망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적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한마디면은 십자가에도 못 박을 수 있는 총독 앞에서도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아요. 그냥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방금 제가 읽어드린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믿음의 차원, 구원받은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거죠. 바울만이 그러느냐? 여러분, 흑인 해방 운동가로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바 있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의 유명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에게는 뭐가 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말이고 이 또 책도 있습니다. 이 말은 1963년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워싱턴 집회에서 한 연설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때 이 연설을 처음 한 게 아니었어요. 몇 달 전에 이미 디트로이트에서 똑같은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날은 다른 연설을 하려고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 연설을 다시 한번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때 이 말이 처음 나온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은 이 워싱턴 집회가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진 집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여기서 말하는 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의 인종차별이 없어지는 꿈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흑인 해방을 한 지가 벌써 100년이 지나서 이때만 해도요. 근데 이때까지도 백인과 흑인 간의 마찰이 아주 심했어요. 특히 백인들의 그 인종차별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분이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돼서 사랑하고 화목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많은 백인들의 어떤 저항, 위협, 그런 협박 속에서도요, 굴하지 않고 이런 꿈을 말하고 투쟁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이분이 바로 소망의 사람, 희망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설문에도 이분이 끝부분에 가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희망, 소망을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나라 안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불협화음을 아름다운 형제애의 교향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구절을 새로운 의미로 암송할 수 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꿈을 말하면서 그 꿈이 자기를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주 안에서 비롯된 그 소망, 희망이 그런 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런 힘겨운 삶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것을 바울에게서 찾아보고 또한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 같은 분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꼭 바로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아가지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가수,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29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 젊은 청년이 장래를 말한다. 장래를 말해야 되지, 어떻게 장래를 말하느냐, 이 젊은 사람이. 또 그러면서 소망을 노래한다. 이게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소망이, 그 희망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희망이요 소망일 때는 달라요.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 지치고 상처를 받고 살 소망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른 할 것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 안에서 갖는 소망과 희망,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요, 그 삶이 달라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도이고 아무리 오래 다닌 중직자이고 교육자라 할지라도요, 소망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선물로 주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달라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믿음에서 멈춘다, 사랑에서 멈춘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메가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덕과 성품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덕과 성품이라는 이 책은 이 교수님이 다른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이분이 대부모로서 대자녀 5살 된 롤이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쓴 책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덕과 성품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런 덕,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속에 소망이라고 하는 챕터가 나와요.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별로 안 어울리죠. 근데 어린 그 롤이 5살짜리 소녀였었지만은 소망이라고 하는 덕성을 꼭 갖고 자라가야 될 성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에 이끌려 떠나는 여행에 붙인 이름이란다, 이런 말이 나와요. 동화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에 이끌려 떠나는 여행에 붙인 이름이란다, 그러면서 그곳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체의 선을 갈망하도록 배우는 소망의 나라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모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뭘로 되어 있다? 소망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소망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편지 속에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의도도 그 맥락이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5장이었죠? 바로 앞장 14장 17절에서 이런 말을 이미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면서 15장에 와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세상사가 어떤 일이 벌어져서 전개가 되든지 그 속에서도 소망의 사람들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해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